사도행전 7장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1절부터 6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이요 또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잡혀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성전을 거부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성전을 거부한다고 하니까 스데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상당히 해박한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 지식이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변론을 하면서 변정하는데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여기 법정에서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하는 진술이 핵심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대입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성경에 있는 인물,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하나씩 가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데리고 왔죠. 요셉 이후에 그다음에 모세를 변정을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갇힌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당시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곳만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모세와 만난 장면을, 대화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장소만 거룩하다고 하고 여기가 거룩하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의 중심이 어떠하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심의 어떤 신발을 벗고 자기 욕망의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짜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 성전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신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 앞에 하나님이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렸잖아요. 그 두려움은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또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괴로움을 보셨다.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심한 노동과 채찍질로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보고 듣고 내려왔다,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살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움직이겠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출애굽시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시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듣고 그냥 가슴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것이 34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하반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애굽에 보내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요, 인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인데 모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우고 내가 너를 대안책으로 내가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모세가 사실은 이 애굽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어지는 4장과 연결돼서 얘기를 보면 하나님 나 못 가겠는데요,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뭐가 어떻고요. 그럴 때니 하나님이 혼내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씩 너 말 못하냐? 괜찮아,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집어 넣어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야기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아이다. 그러니까 그래? 너 형 그 아론이 말 잘하거든, 내가 그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나타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너 갖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라는 거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야, 잡아봐.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됐어요. 그리고 또 손을 쓱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더니 없어지고, 이런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러니 모세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고 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살인했잖아요. 단순한 살인 사건의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의 반역자, 그러니까 이집트에 비해서 바로왕은 민족의 반역자로 본 겁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전히 그 바로왕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렀지만 바로왕이 살아 있는데 아직도 그 죄는 유효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유효하니까. 또 하나는 지금 모세가 가면서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병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요. 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지금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전차 부대는 지금도 전쟁사에서 굉장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탱크죠. 어마어마한 탱크, 장갑차가 그렇게 수백 대가 있는데,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이미 경험해봤거든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러니 뭘 갖고 가서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 않고 모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걸 느끼고, 내가 가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실 것을 그가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벌벌 떨만한데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입술에 말을 주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앙이 내리게 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또 보충 설명 또 아론이 하고, 굉장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자신이 도망쳐왔던 그 이집트를 향해 다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대안으로, 이 핍박받는 이스라엘의 압제받는 그들의 대안으로 내놨다는 것을 알고 그 섭리를 깨닫고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모세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그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영혼이 거듭나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모세처럼 아멘하고 반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가라. 네가 별 볼일 없는 자가 아니고 내가 대신 너를 보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대안책이 되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섬길 때 네가 기둥같이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어 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믿겠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진실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 요구는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대체 뭘 또 하라고 그런 겁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만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압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 아는데 안 움직입니다. 왜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운 것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러시아 소설가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요,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이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무신론주의자인 공산주의 사회에 살면서 인생에 회의감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잠깐 그러다가 또 공산주의 사회니까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회 속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쓴 한 일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나이 27살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때부터 인생이 터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상하고 있는데요,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삶의 의미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번쩍 떠올랐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그 구절을 계속 새기면서 그 구절을 계단 삼아서 그 절망과 침체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었다. 그는 그 이후에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터닝을 해버리고 더 이상은 우울증과 그런 좌절감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뒤에 있는 그 뒷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었다.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계속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찾아서 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매금으로 부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불렀고요,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도 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뜻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서서 이 스데반처럼 너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는 사람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대충 사는 것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기에 목적을 둔 사람은요, 절대로 허망하게 살아가지 않고 허투루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다시 깨달아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목적입니다. 가장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다. 네가 대안이다.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안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대안책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청년이 불타는 심정으로 막 이 복음을 믿고 막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세상의 부조리와 타락과 그런 온갖 나쁜 짓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부정부패한 권력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선한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목숨을 이렇게 만드는 저런 악한 자들은 왜 하나님 그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러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런 불쌍한 사람은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치셨어요. 굉장한 기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참 끝난 다음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책을 안 세워줍니까? 이랬더니 나는 너를 보내려고 내가 대책을 세웠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각자 부르심은 똑같았지만 사는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통점은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시대의 대안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이든지 개인 역사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누구요?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이 뭔지, 이 애굽에 있을 때 야곱 가문 전체를 구원하는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의 대안책으로 하나님이 내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대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 대안책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로마가 국교화돼 버리고, 그래서 모든 국교를 선포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에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안으로 나를 하나님이 내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그것만 감당하면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할 일만 감당하고 나에게 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오늘을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내가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안이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허투루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삶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잘 짓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 알겠어요? 가장 후회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가장 후회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껄껄껄 한단 말입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베풀 걸, 그리고 좀 용서하고 살 걸. 자기가 죽을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후회하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인으로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인공으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